요한계시록 8장 3절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금향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금향로와 금대접은 어떤 차이냐면 두 가지 다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금대접은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 우리 개인의 사정의 기도가 담겨지는 그릇이 금대접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금대접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밥그릇이 있는 것 같이 금대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그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이 태워지겠죠. 1년 내내 식기도밖에 안 하시는 분은 기도 분량이 채워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담겨지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로마서나 사도행전에는 없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와서 금대접에 대한 이야기, 금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때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자기 기도가 담겨질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마음을 함께해서 금향로에다가 기도의 분량을 함께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된다고 그랬느냐면 향이 된다고 그랬어요. 향이 되는 거예요. 그 향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향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달된다. 그래서 이 올라간 기도가, 그 기도가 내용을 따라서 내가 지혜, 총명, 명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금대접에 담겨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3대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만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환난 시대, 인간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때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분주하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일어날 수 없다고 핑계대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2014년은 시비가 엇갈리는 해인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종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되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흡이 정상화되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영적 호흡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때가 되면 기도를 요구하셔요. 기도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기도를 시키셔요.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고 아멘 하세요. 기도에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기도의 분량을 금 대접에 채우자. 금 향로에 채우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상달되도록 기도가 올라가도록 해야 돼. 오늘은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회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우리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골방 기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산 기도. 그런데 오늘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아멘. 회개 기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 기도가 부족하고 더 부족한 것이 뭐냐? 회개가 부족해요. 회개가 부족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약 5만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는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우냐? 왜 그렇게 우냐? 어머니도 죽지 않고 아버지도 죽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우냐? 이상하다. 그럴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는 교회라고 이방인들로부터 말을 들을 때 그때가 뜨거웠어요. 그때가 뜨거웠어요. 바로 왜 눈물을 흘렸나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개하라는 설교도 사라지며 언제부터인가 회개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설교 자체도 회개하는 설교가 나오지 않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웃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회개. 회개. 여러분 이사야 37장과 38장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은 이방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성을 빽빽이 에워싸고 있을 때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고 하룻밤 굵은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았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군대도 있고 힘도 있지만 자기 군대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싸워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8만 5천을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다 죽여서 시체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하고 싸워 죽이는 천사가 와서 싸워 죽어 죽이는 아수르 군대가 죽어졌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전쟁에 이길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어떤 기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자신의 부족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걸 남의 허물로 보니까 말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건 남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이 그 상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받으셔야 돼요.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남은 못 믿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하는 것 같고 남은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열심인 것 같고 남은 게으른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남을 판단하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 병들어서 죽는다고 이사야가 와서 왕은 죽고 살지 못하오니 유언하소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그가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주의 일을 열심으로 전심으로 했던 것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룻밤 기도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내용이 왕의 수명을 하나님이 15년 연장하신답니다. 그리고 왕의 대적이 화살 하나도 이 성에 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왕은 무화과 열매 뭉치를 뭉쳐서 종처에 붙이소서. 그러면 나으리로다. 그리고 왕의 수명을 15년 연장하시겠다는 증표로 일령표에 나아가 있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해가 뒷걸음질 치면서 뒤로 10도 물러갑니다. 안 믿는 분은 아멘 안 하세요. 해가 앞으로 가던 해가 1도, 2도, 5도, 7도,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징표냐?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는 죽을 사람이라도 생명을 연장하여 살게 하고, 대적의 손에 죽게 되었어도 대적을 이기게 하는 힘이 회개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회개하는 기도만이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복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연장받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어요. 니누에라는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요나 같은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분명히 주었는데 그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오늘 현대판 요나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를 함께 탄 가족이나 배를 함께 탄 동지가 다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회개해야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회개해야만이 나도 살고 가족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를 못 지키고, 아직도 11조를 못 드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기도할 사명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사명이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지 않고, 선지자같이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는 현대판 요나예요. 그런 사람의 회사를 흔듭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을 흔듭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흔들어요. 뭘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로 요나는 두려움이 사라져서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40일이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럼 아수르가 누굽니까? 완전히 이방 세력이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를 외치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누의 성이 그렇게 큰 성인데 하루 길을 외치니까 그 나라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써서 내립니다.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그리고 방백으로부터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금식하고 회개하라.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부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한 국가가 살려면 이렇게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니누의 성의 심판을 멈추셨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우리 시대가 니누의 성같이 악이 극도로 발달해서 심판받게 됐어요. 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죄와 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와 악을 기억하셔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5교회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7교회가 나온 중에 2교회를 빼놓고 5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회개를 외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걸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 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처음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면서 들어온 그 뜨거운 마음, 처음 사랑을 상실해버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로 16절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건 물질에 미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물질만 따라가는 선지자를 발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람 선지자가 현대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물질에 미쳐서 가는 선지자를 발람에 비유했으니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발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물질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세요. 그러면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출애굽 때 고라가 당을 지었던 것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골라 당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조직도 당회나 교회에서 허락한 그 조직 말고 인간이 사사로이 만드는 그 사조직이 오늘 성경에 니골라 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아드리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에 이세벨 교훈을 회개하라고. 옛날 이스라엘이 바알 선지를 데리고 들어온 시돈의 왕녀 이세벨에 미혹돼가지고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를 450인이나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 바알에 무릎 꿇게 했어. 그때에 엘리야, 나봇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두아드리아 교회에다가 이세벨 빚을리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 교회를 예표한 거예요. 잘못된 교회, 잘못 믿은 교회, 잘못 가는 교회, 진리와 말씀을 버린 교회를 음녀 교회로 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세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비진리와 타협한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로 4절에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다니는데 옷을 더럽혔어요. 점행위를 상실하고 행위가 바르지 못한 이 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신부의 반열에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회개하는 교회 됩시다. 회개하는 가정 됩시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을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게으른 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게으른 것을 회개해야 돼요. 찬양을 게으리한 거, 교회 출석을 게으리한 거, 기도를 게으리한 거, 회개를 게으리한 거, 전도를 게으리한 거, 봉사를 게으리한 거, 게으리한 걸, 이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회개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시지 말고 자신의 부족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 없었고, 회개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대적의 손에 멸망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제단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받는 종들마다 회개하는 영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가 히스기야 왕같이, 요나같이, 니누의 성같이 회개하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 감사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다. 여러분, 회개와 동일한 축복을 받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회개 못지않게 귀한 게 감사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걸 찾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찾아보아야 돼. 그리고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도 하루에 3번씩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듯이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왕의 칙령으로 거기다가 어인을 찍어서 변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방을 붙여놓고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이제 잡아갈 판인데 그걸 알고도 창문을 톡 열어놓고 다니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아무 꺼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거기 창문에 앉아서 보란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였어요. 자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고요. 그러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 감사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그 영적 수준을 다니엘서 2장부터 다니엘서 6장까지 있었던 사실들을 쭉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피해 안 받을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나오게 되면 원수는 다 멸하여지고 자신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지고 자신의 지위는 더욱 높아질 것을 확신하고 내다보았어요. 그랬기에 그는 자연스럽게 담대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자유로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 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기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보이고 다음 달이 보이고 내년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면 자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진다면 누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영계가 다면으로 열려져. 어떻게 하면 열려지냐? 회개하면 열려져. 죄악의 눈이 벗어져야 돼요. 욕심의 눈이 벗어져야 돼. 안목의 정력이 벗어져야 돼. 그건 회개함으로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리사욕이 벗어져야 그 벗어지는 은혜는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벗어질 때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보이니 현실의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가 보일 때 비로소 다니엘같이 현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아름다운 청사진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만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매일 웃어야 되고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일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매일 걸어다니는 게 발이 땅에 붙지 않은 듯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면서 매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사람마다 오늘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내일이, 자신의 다음 주가, 자신의 다음 달이, 자신의 내년이 미리 보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미래가 보였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미래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평범함 속에서 감사.
뭐 별나게 좋은 일이 없고 별나게 나쁜 일이 없는 평범함.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거 그게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눈앞에 닥쳐오는 그 현실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다니엘같이 내일 그리고 내주 내달 내년이 보이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래가 보이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만 뜨면 회개 감사를 합니다. 눈 감고 잠들기 전에 회개 감사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회개와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회개와 감사로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감사의 기도에 감사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할 일이 생겨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분량 채우면 감사하는 사람 속에 기적, 표적과 증거, 윤택함, 풍성함, 만족함이 동반할 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감사하자. 회개하는 사람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온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원망할 일도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이라도 원망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지 원망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 기도 분량이 채워질 때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 분량이 채워질 때 기도가 응답된다.